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621장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으로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제자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심령들이 빛을 받아 어둠을 물리치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축복을 받게 하시어 빛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성시교도 11번, 시편 17편입니다. (1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2장입니다. 모든 내 일처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불러주시어서 믿음의 형제자매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덧 세월은 6월 무더위의 중심을 지나고 있습니다. 1년의 상반기가 거의 지나고 있는 이때를 맞아 우리의 심령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반년여 전의 계획과 다짐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과 죄송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꿈을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반기의 삶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 하지만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반기 우리 삶이 주 안에서 날마다 성숙한 삶으로 살게 하시고 어떤 시간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높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위와 매일의 결심으로 인해 연로한 교우들이 건강을 잃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넓은 품 안에 고이 품어주셔서 안전한 가운데 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험난한 세상에 지친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물질의 고통으로 울부짖는 교우들, 깊은 구독과 수달린 마음의 상처로 남몰래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교우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 그들 모두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고 그들의 아픔을 오직 주님만이 아시오니 치료의 방선을 그들에게 주시사 모든 병마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만들어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보시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에 세우신 이 우리 교회가 주 역사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전도자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화교회 어린이부와 청소년부를 기억하시어 더욱 구 발전하게 하시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여러 성경학교와 청소년 캠프 등 모든 행사가 주의 인도하심으로 오롯이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행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도 주님의 은혜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조금도 피곤치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헌신하신 승전들을 기억하는 우리 민족 되게 하시고 고귀한 피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대 국회가 새로이 개원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국회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열게 하시고 보다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정국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자들이 화합하고 협력하여 조국과 민족의 내일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한뜻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된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화발로 붙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력 넘치게 하시어 저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넘쳐서 기쁨으로 승화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위해 섬기지 못할 것은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너희 잘못과 제대를 사하지 않으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은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호와께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몬에게 백성을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들을 제정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오라 하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다들 은혜 받고 가는데 나만 못 받고 가면 손해입니다. 여러분들 남들보다 은혜 더 많이 받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쪽 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좀 여유롭게 있는데 이 더운 날씨에 왜 이렇게 몰려 있을까? 너무나도 서로를 사랑하여서 붙어 있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자리 다 채워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좀 넓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청소년부는 찬양대성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뒤에 자리는 우리 다른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내가 더 편안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상황을 하나 다 만들어야 됩니다. 옆에 사람이 쳐서 은혜 받고 있는 누가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 그것도 방해의 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나름대로 은혜 받을 자리를 사모하고 그 은혜 받기 위해 준비하면서 저도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사에서 직급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 담당자는 그 인사, 사람들의 그런 인사에 대해서 그 안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장을 찍어서 인사안이 발표되면 그대로 거기에 속해 있는 회사원들은 인사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그 사람의 도장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또 지방의 단체장이 인사안을 발표를 하면 이런저런 말들 많습니다. 자기 사람 썼다, 실력은 없는데 그런 인내가 됐다, 별의별 말들 많이 있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왈가왈부 말이 많이 생겨도 그런데 결론은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사권자의 권한 행사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권한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불평이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이 된 권한에는 권한 사용의 모양을 보고 나서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권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됐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계약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회사의 직원들은 그 계약에 따른 계획을 수행하고 지키려고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약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계약 권한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내 일이 아니라 바로 그 회사 대표가 갖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인사 이동이라든지 계약의 결과가 잘못된다면 그 도장을 찍은 사람, 회사의 대표이든 인사 담당자이든 간에 최종 권한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권한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방향을 책임진 지도자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의 권한,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정착을 시킨 여호수아의 권한, 통일 왕국을 튼튼하게 하는 다윗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영적 공동체인 교회 지도자들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한입니다. 국가 지도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투표를 했으니까 그 표를 많이 얻어서 뽑혔기 때문에 국민이 권한을 갖습니다. 회사 대표의 권한은 본인이 그 회사를 창업하였다면 스스로 권한을 만들어낸 겁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회사를 만들었다거나 그 외에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서 자기가 회사를 창업했다면 그 권한은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주식회사가 된다면 주주총회를 통하여서 권한을 위임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 지도자들의 권한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회사로 얘기하면 사람이 그렇게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주거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잘 이끌도록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한을 주십니다. 따라서 최종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진정 그 권한을 가졌다라고 믿는다면 나라의 최종 권한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당신의 권한을 사용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 질투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열정을 가졌다, 더 관심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예로 들까요? 우리 김영승 원장님하고 홍순신 장로님 서로 질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연애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질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질투할 때가 뭐냐? 내가 이 사람을 많이 관심 갖고 있는데 누가 눈독을 들일 때 질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내 사람인데, 내 사람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인데 지가 뭔데 이렇게 하고 있냐라고 해서 승질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홍장로님한테 화를 내본 적도 있으십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요즘에는 여러분들 연세도 많으시고 또 우리 결혼 생활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질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른 거장인다고 있어도 선생님 성경 있어도 그냥 한 가족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라고 하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남자로서, 멋진 오빠로서, 또 멋진 예쁜 아내로서의 그 열정이 좀 식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 질투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결혼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된다고 해서 그 열정이 식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질투하십니다. 질투한다는 말에는 열정을 갖는 거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상을 섬기면, 다른 것에 눈독을 들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 질투를 하시고 화를 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하러 화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뭘 하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식지 않으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오직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딴 거 바라보면 화가 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행사하십니다. 그 권한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권한이 뭐냐? 복을 내리기도 하고 심판을 하기도 하시는 권한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면 주신 복도 거두어 가시고 채찍질한다며 재앙도 내리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과 죽음의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권한이 있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권한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조그마한 권한도 없습니다. 완전한 권한을 하나님이 가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향하여 완전한 권한을 갖는 것 당연합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에 잘 구워진 것에는 만족하고 잘못 구워진 것은 깨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거를 깨뜨린다라고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누구네 집에 어떤 그릇이 있는데 그거를 깨뜨린다라고 우리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 거니까 그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깨뜨린다고 그 그릇이 자기가 왜 자기를 깨뜨리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행동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권한을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권한을 갖고 있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람과 백성과 나라의 완전한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권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권한이 있으니까 진실하게 섬기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답니다. 우리에 대한 권한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들로부터 영원한 섬김을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로부터 영원한 섬김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겠나이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백성들을 향한 완전한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권한을 위임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위임받는 권한은 하나님의 권한 모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다 받으셨지만 사람은 제한적인 권한을 받습니다. 제가 목사이고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다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로서 그 부분을 감당할 정도로 세우신 것이지 제가 뭐 하나님이 되거나 저를 섬기거나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 일을 맡기신 것뿐이시지 그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시간적으로는 살아있는 동안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이지만 하나님 주신 그 권한, 일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은퇴를 하면 그 권한이 사라지게 되고 제가 죽으면 그 권한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주신 그 권한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맡기신 동안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에게 위임된 백성과 공동체를 향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뒤에 죽기 전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들 스스로 약속과 다짐의 증인이 되었다 했습니다. 백성들은 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다면 백성들 사이에 있는 이방신들, 즉 강한 신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라 요구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삶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삶의 방향과 미래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적어라 하십니다. 그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되는데 나의 관심이, 나의 열정이,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리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선택사항으로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하고 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선택사항으로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모든 권한은 어느 누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너희들을 향하는 권한, 이 교회를 향한 권한은 바로 나에게 있으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받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를 백성들이 인정합니다. 우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백성들에게 완전한 삶의 터전을 잡도록 이끌어 주었으니까 여호수아의 권한을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한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한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권한을 무시하는 거니까 우상을 제거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삶과 미래의 방향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송합니다. 앞에 21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분의 목소리까지도 그분의 말씀까지도 듣겠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말을 듣고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습니다. 이제 율례와 법도가 권한을 인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지도자에게 권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의 언약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결단, 그 언약을 맺은 우리들이 그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지만 그 언약을 어기면 받은 복마저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언약을 지키는 권한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권한은 자기들의 결단과 다짐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그대로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이미 이루신 것도 있고 앞으로 다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다짐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 결단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권한밖에 없음.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권한밖에 없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창조주가 되시고 저희들을 이끌고 인도하시며 저희들의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모든 권한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어주셨고 약속하신 것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들을, 믿음의 다짐들을 지켜나가야 됨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깨닫고 믿음의 실천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저희가 간구할 때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봉헌하는 예물이 삶에 손실을 주는 상실의 운이 아니라 삶의 풍성함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고 영육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흥양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는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과 저희의 헌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예리한 도구가 되어 세상의 혼부를 도려내고 치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봉헌하는 귀한 손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드린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천배가 갚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와 저희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주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모든 예배와 모임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부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부흥이 되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겁니다. 모임 안내와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영생을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성물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